할렐루야. 6명의 아이들이 아동 세례를 받고 또 1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이 큰 기쁨과 정말 그 감동이 감격이 몰려오는 듯합니다.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할까?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된 그 권위를 다시 찾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니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책임감도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또한 이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가르치면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은 아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자녀라 하셨으면 부모만 해당이 될 것이지만 아이라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그 가르침의 책임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언제부터냐? 아이는 언제부터냐? 신생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에 해당하는 이 아이,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모세에 관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되는 것이 왕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3달 동안 숨겼어요.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냈는데,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면서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로다. 이 아기가 오늘 우리 본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르, 아기, 아이. 언제부터요? 지금 이 나일 강가에 있는 모세는 3개월 단 아이입니다. 3개월보다도 그 이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부터 해당되는 나르, 이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 몸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 그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또 마지막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모세를 칭찬하시고요, 극최고로 극찬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보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모든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진짜 존귀한 자, 엄청난 칭찬,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칭찬을 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극찬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출애굽기 34장 8절 또 몇 군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34장 8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민수기 14장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16장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20장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지 모세의 무덤조차 하나님은 비밀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세를 마치 하나님 보듯 신성화할까 봐서 하나님은 예방책으로 모세의 무덤조차도 철저히 비밀로 여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칭찬을 받은 모세의 비결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평생에 늙어서도 80부터 120세 이 40년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믿음을 모세는 언제 배웠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함께 보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은 기간은 3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모로서 그 신분을 숨기고 젖뗄 때까지 불과 한 1, 2년, 2, 3년 이때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배웠는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세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자녀를, 어린이를 하나님께 엎드리는 아이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 하나님께 엎드리냐 고개를 빳빳이 세우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냐, 이런 아이들로 채워지냐 아니냐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에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에 나라의 운명은 번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아이들, 오늘 아동세례, 유아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세와 같은 이들로 자라나서 교회와 세상과 나라와 온 땅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가르칠까?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은 선한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배워서 배운 대로 선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거처하는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아담을 보실 때에 아담의 외로움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지요. 아담이 선한 눈으로 아내 된 하와를 볼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와를 보고서는 그렇게 선한 눈으로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와를 일컬어 말했는데요, 이 선한 눈이 점차 악한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하와가 악한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악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씀이 우습게 보여요. 먹어도 될 것만 같아요. 괜찮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눈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의 눈도 악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선한 눈으로 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아내를 악한 눈으로 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선한 눈으로 보더니 악한 눈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공격 대상이 되고 저 여자 아내도 공격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저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이 주신 눈을 잃어버리고 악한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는 선한 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눈을 하나님은 선한 눈을 회복하는 방법을 삭개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 그 눈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것만 생각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선한 눈이 회복되어서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 그거 다 생각하고 계산해 가지고 4배로 다 갚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삭개오는 졸지에 여리고성 최고의 부자에서 최고로 가난한 사람으로 금세 바뀌게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베푸는 선한 그 눈을 가지고 살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다 퍼주어서 가난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 주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눈,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베풀며 살아가라.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이 그 선한 사람을 향하여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진 자들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할렘가에서 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이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한 작가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참 명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행동은 잘 따라한다. 아무리 말해도 이 아이들 잘 안 들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행동을 보여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그러할 때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가르침이 될 것이며 이들은 잘 따라할 것입니다. 그런 잘 가르치는 여러분, 잘 배우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나를 전하라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자 하오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자모실까지는 가지 않으니 자모실에 계신 분 중에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시면 중층 예배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실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신 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가 이 전병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내 연약한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짐을 믿으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을 받았나이다. 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속에 있음이오니 내게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받으셨고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세례 받으신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즙을 받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 주여,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임하셨으니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연약한 믿음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 연약한 육신도 건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동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부모님 옆으로 가세요. 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부모님 옆으로 가서 함께 앉으시고,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면 혼자 그대로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오셨으면 한 손은 부부의 손을, 한 손은 가슴에 얹고 가슴 속에 나의 자녀, 가족,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고,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우리 가정, 가족을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가족 위에,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이 예배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두 번째,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이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축복의 명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우리 가정, 가족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족,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주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녀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이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눈,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는 나와 내 가정이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게 하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도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손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존귀함으로 갑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하여 높은 곳에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위에 주님 주신 부모의 권위로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안수하는 손길을 통해서 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평강과 건강과 형통과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껏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우리 가정, 믿음과 축복의 명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문, 그리고 내일 힘차게 도약하는 소망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은 이 7명의 존귀한 소망들 위에,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가정과 가족을 축복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축복의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부모님과 가족들도 기념 촬영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니다. 세례 받은 아이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또 요아 세례 우리 하준이도 또 세례 받은 6명의 아이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아까처럼. 아침의 빛 속에 어두운 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나를 지켜 주셨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내 작은 기도 들으시고 길을 지나온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주께 올리는 이 기도 주님 그 저기 사무실에 하은이도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삶의 무게 힘겨운 날도 주님 곁에 계셨습니다. 지친 마음 흔들릴 때도 주님 나를 붙드셔